계획을 했던 예외든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 밤이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가 되게 하고 비밀을 깨닫는 복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대구 합동측 산성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정태윤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와 형통되는 줄로 알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놓은 조건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모로부터 저도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기도하면서 만났습니다. 우리 모친은 권사님이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여자 목사님처럼 오늘 아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나는 아무리 따라다녀도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 옆에 서서 이하 동무만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왔어요. 은혜는 기본이지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확실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거나 개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주의 종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증 수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날개 안 달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 역사심이 지금도 지나간 과거처럼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한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냅니다.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세스밧의 지휘관을 앞세워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포로로 잡혀있다가 고향으로 예루살렘 각 성읍으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포로에서 해방을 됐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신정사회가 형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나간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종국가, 신종통치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분류가 형성하게 됩니다. 똑같이 해방을 입었지만은 두 분류가 나오는데 그것이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낭독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누구는 가나안 땅에 가고 누구는 방에서 죽었는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가고 누구는 버림받아야 하는가? 이 두 분리는 영적 논리이고 영적 법칙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항상 둘로 갈라집니다. 알곡과 죽적이, 거짓과 그리고 진리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정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왜 두 분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는 한 종류는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낮추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경건한 분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분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여라고 부른다 하여 하나님이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주여라는 이름 속에 아버지 뜻대로 하는 내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습니다. 너희가 내게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한가? 왜 하나님 나에게 등을 돌리는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 돌린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등 돌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우리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가까이 가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지 아니한 것은 두 분류 속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고 부르지 않아도 응답해주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6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찾아가서 은혜를 주셔요. 아멘.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거부하는 자는 아무리 찾고 몸부림치고 금식해도 하나님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양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 절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내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예배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예배란 뜻이 주목이란 뜻입니다. 집중이란 뜻입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과 뜻하지 않게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밥을 먹으니까 밥값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세상에는 흔히 우연, 인연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만날 때 우연같지만 세상은 옷깃만 스쳐도 있는 일을 하지만 어쩌면 저가 우리 총경 목사님이 첫날 강구할 때 화요일날은 유명한 강사가 올 거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오늘 화요일날 아침까지 오후까지 하더라도 손꼽아도 4명밖에 안 돼요. 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밖에 나가서 짜장면을 사주고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분들 불러 모아주셨어요.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셨어요. 한박 올리고 그렇죠? 가장 좋아하십니다.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전할 때 유명한 강사가 온다니까 어떤 분이 누구냐고 이름을 그렇게 와보면 하는데 오늘 와보셨지 않습니까? 저 이름이 정태윤입니다. 저는 CTS 방송국에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 설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 본부장을 맡고 있고 저는 전에 포항의 KBS 방송국 신우에 원목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나누고 하고 또 총재님이 저를 추천을 자신 있게 내놓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 쉬우면서도 어렵지만 어렵으면서도 쉽습니다. 언덕 높은 길이 있으면 방법은 돌아가는 길이 있고 정명 돌파가 있고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세 가지 바라기는 돌아가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름으로 정명 돌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돌파에 회피가 없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영수님이고 저가 지금 3대째 우리 아들 4대째고 저가 손자가 있습니다. 저는 90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5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회피하거나 돌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정명 돌파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3일 금식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헛된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멘. 3일 금식입니다. 3일 금식. 저 혼자 참여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강제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자, 고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섞일 수가 없어요. 똑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섞여 있게 되면 영이 달라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수초가 더 여러분 알죠? 뒤통수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 분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첫 번째로 그 사람이 1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볼까? 배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짓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만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1절과 7절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동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하고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고 돼지 고기를 먹으며 그리고 가증한 국을 그릇에 담아 산 위에서 분향을 하며 1절과 7절에 나오는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름을 능욕하는 자가 바로 배교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같이 있다가 같이 나왔지만 그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시련인가? 벽돌과 동산이나 제사, 산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풍습에서 우상에게 제사할 때 쓰는 용어가 동산, 벽돌, 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에서, 동산에서, 바위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산 위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무덤 사이에 앉아서 촛불을 들고 예배합니다. 대구는 우상 숭배 도시입니다. 저는 주암산 기도원에 한 번씩 올라가면은 새벽에 1시쯤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1시쯤 올라가면은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어떤 사람이 내려와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십니까? 물으면은 자기는 점을 다 치고 신기를 받아서 내려오고 나는 이제 신기를 받으러 올라가거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동행이라고 또 얼굴을 안다고 나는 또 무속인 사람이 목사님 가는 길에 나 좀 태워주세요. 내가 차비 3만 원 받아가지고 태워주는 게 처음입니다. 그 사람 태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올라가면 그 사람은 내려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치고 촛불을 들고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접촉을 하는 영매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크로맨시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속인들, 무당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지만 혼합주의가 오늘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공로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왜 착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나는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설교 더 잘하고 나는 너보다가 눈이 더 밝고 성령에 충만하고 너는 나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게 본문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너보다 뛰어났다. 나는 너하고 영적인 세계가 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라는 시대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서 일탈하게 되면 우리는 혼합주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말씀은 말씀다워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주의 종은 주의 종다워져야 한국 교회 강단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CT에서 방송에 임무를 들고 방송 소개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한국 교회가 강단이 다시 세워지자. 아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지식한 율법을 나열하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혼합주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말도 남들보다 달리 해야 되고 옷차림도 찢어서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남하고 달라게 행동해요. 그래야지만이 남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영과 육, 영과 영의 세계 속에 우리는 투정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도하는 분이라면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런 시대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신의 길, 폐역의 길, 멸망의 길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단지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이고 아멘. 성령의 체험을 먼저 했을 뿐이지 아멘. 나는 너와가 다를 바가 없어요. 주여. 나는 노회장 목사님, 제가 노회 서기를 했으니까 노회장 목사님을 목욕탕에 가요. 너무 신령해. 난 이래 내가 위아래로 살펴봤어. 뭐 다른 게 있나? 똑같았어요. 두 개도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똑같았어요. 또 복고지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면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거룩하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 능력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거룩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자기는 남들보다 거룩하고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분류가 구약 시대도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도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오늘 한국 교회는 없느냐? 있습니다. 주의 종들 사이에 없는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내가 만들어서 때로는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오전의 말씀처럼 코에 연기 갖고 타는 풀과 같은 존재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 코란 뜻이 뭔가 보니까 신명기 32장 22절과 예레미야 17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코는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하는 타는 풀과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고, 아멘.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성도이리라.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그냥 성도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 불과할 뿐입니다. 누가 나를 계급을 나누고 누가 나를 분류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완전한 죄악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생각 그 가락을 갖고 습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 7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진노일 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류가 있냐면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습니다. 아멘. 조심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주의 종이고 성도고 직분을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민물보다 못하고 해운대의 모래 알보다 못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멘. 포로 후에 유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자신과의 타협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나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물질과 타협은 두 번 문제입니다. 내 자신과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택한 사람 지금도 복주기 위해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아멘. 내가 찾지 않아도 만나주시고 아멘. 부르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고 아멘. 경건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악인의 괴를 쫓지 않아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경건한 자 저와 여러분 이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게 1절과 9절 다 나오는 말입니다.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어떤 복을 주냐면 즙이 가득한 포도송이 같은 복을 줍니다. 아멘. 즙이 가득한 포도송이 같은 복을 줍니다. 포도는 유다 나라의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도 먹고 마시지만 의미가 대단히 있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포도송이 같은 사람 되십니다. 아멘. 나도 살지만 너도 살게 하라. 아멘. 나도 행복하지만 너도 행복해 하라. 아멘. 나와 하나님의 축복은 누린다면 너도 나와 같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멘. 즙이 가득한 포도송 같은 성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우리는 이제는 그만두고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야곱의 씨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아멘. 야곱의 씨. 야곱의 씨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을 야곱의 씨라고 부릅니다. 아멘. 씨는 다음 해에 농사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씨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갈지라도 나는 없어질지라도 내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믿음의 유업을 씨를 우리는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지상적 사명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겨준 소수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살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살아야 돼요. 아멘.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들이 야곱의 씨입니다.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 역사는 이어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순수성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종은 나의 주관, 나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대로 복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말할 수는 있지만 장로는 말하지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준비된 보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죄악을 감당하고 희생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우리의 짐을 져 주듯이 세상과 이웃과 저들이 힘든 짐을 내가 함께 어깨에 십자가를 맞들고 져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짐은 바로 나의 짐입니다. 그들의 십자가는 나의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의 십자가는 내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국교회만큼 새벽기도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뭐라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합니다. 장로님 다 나오셔서 새벽마다 장로님 3분 다 나오십니다. 권사님 9분 다 나오세요. 저는 3시에 가서 불을 켜고 그러면 3시도 다 나오는데 새벽기도 10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준비기도를 2시간 하고 그러다 5시 마치 5시 10분 설교하면 자유롭게 갑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남들이 교회가 문 닫아도 영이 눈으로 뜨여져 있고 귀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선포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길지 말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제목을 말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오늘 읽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뭐냐? 바로 그것이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조건 없이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 나하고 어떤 조건을 걸어서 은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원하지 아니했는데 주님 나보고 주의 길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아니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이 길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이 길로 몰았습니다. 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어 내 일 대언하라고 선제자와 같은 역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역할, 기도하는 종으로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찾지 않아도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석자 갖고 여러분 양옥계에 당당하게 힘을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일선에서 기도하며 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등하여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후계자, 상속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대등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조건적인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지만 조건적인 은혜가 뭐냐? 거기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계명입니다. 너가 다른 건 다 아무것도 되지만 선악과는 안 된다. 조건입니다. 너가 모든 걸 다 해지만 너는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영을 누리고 살지만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이 땅에 쫓겨나고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조건적으로 은혜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누구든지 은혜를 조건적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의 몫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조건입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나는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조건이 눈앞에 걸러진다면 오늘 이 밤에 내가 멸망의 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결론이 중요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 내가 먼저 부르지 아니해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를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조건을 주셨지만 나를 살리게 한 조건인 줄 알고 마지막까지 사명 부여잡고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고 아멘.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아멘. 믿음의 표준은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벗어난 그 무엇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자유주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칼빈 신학을 졸업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아제가 춘향의 통합책인데 교회가 커요. 상대가 800명 되는데 나보고 너가 영남신학대학교 새로 시험소서 들어와라. 그리고 이 교회를 맡으라 해서 제가 다시 영남신학교 다시 시험소서 들어갔어요. 근데 3학년 오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어. 아무 의미 없어. 돌아가시니까 저는 영남을 졸업했지만 대학으로 총신대 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원래 들어왔죠. 여러분 공부를 해보니까 자유주의를 저하고 안 맞았습니다. 3학년 올라가니까 나하고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섰습니다. 졸업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똑같이 포로에서 해방됐지만 그 분류 속에 경건을 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율법을 바라보는 자는 살지만 무시하는 자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높이 들고 이 시대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